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35장 1절부터 36장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나니라.
모세가 부살레엘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6절, 7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주로 그 말씀이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인데요. 받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이르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성막 제작에 필요한 예물을 기꺼이 드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 제작에 필요한 예물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물을 백성들이 바쳐서 그것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쭉 나오기 전에 오늘 35장 1절, 2절, 3절에 어떤 이야기 나와 있죠? 안식일 지키라 하는 내용이 다시 나와요. 왜 성막을 짓는데 안식일 준수 명령이 다시 거론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25장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거처를 짓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이 성막은 단순히 텐트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공간 이전에 무엇을 내다보는 예표라고 했죠? 성막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전이 되실 것과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 삼으시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가시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막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가시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거처를 짓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되어 간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재창조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그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만들어 가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시는 위대한 창조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핵심이 사실은 우리가 성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 신약의 성전은 더 이상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냥 교회당이에요. 성전이 누구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처소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데요, 우리를 지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걸 구약의 광야에 물리적으로 지으신 성막을 통해서 이미 예표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32장부터 34장까지 뭐 나왔다고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 나왔잖아요. 그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이야기인데 25장부터 31장까지는 뭐였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성막의 자세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야기예요. 3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간에 32장, 33장, 34장이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의 반역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금송아지다라고 선언한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두 돌비가 깨트려졌죠. 근데 이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거처를 지으시겠대요. 이런 그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끝없이 반역하거든요.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창조와 비교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은 첫 창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자기 백성과, 근데 어떤 자기 백성이에요?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이에요. 끊임없이 금송아지 만드는 자기 백성이에요.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입에 불평과 마음의 원망이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첫 창조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하고 계세요. 창조는 6일 만에 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거처를 지으시는 이 성막 작업은 6일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역사 속에서 죄 가운데 끄집어내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요, 6일 만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를 다 사용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성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첫 창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재창조이죠. 그래서 이 재창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막을 짓는 서두에 안식일을 지키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짓는 이야기인데, 여기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의 모티프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됩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첫 창조를 하실 때 매일 창조를 무엇으로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6번 반복되어요.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도요,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몇 번 반복된다고요? 6번 반복돼요. 확인해 보실래요? 25장 1절.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장부터 성막 이제 제작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30장 11절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시되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하대요? 이르시되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 무엇과 똑같은 사이클이라고요? 첫 창조와 똑같은 사이클이에요. 첫 창조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잖아요. 성막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번 반복되고 창조가 6일 창조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6번 반복의 창조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되죠? 안식일로 마무리되거든요. 성막도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된다고요? 안식일로 마무리됩니다. 31장 12절부터 보십시오. 그 31장 1절이 6번째 이르시되인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인데요. 그게 끝나고 나서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다음 뭐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17절에도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면서 17절 후반부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뭐예요?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TV 연속곡은 재미있게 보시면서 훨씬 재미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들을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창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메시지가 돼요. 왜 안식일 일 안 하고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니네들은 할 것이 없다는 하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17절 후반부 다시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탤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6번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지키라고 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래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는 고백이잖아요. 동일해요. 성막을 짓는 것도 누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모티브가 처음에 끼어드는 거죠. 또 창조의 이미지가 또 나옵니다. 창조 때에, 첫 창조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창조를 협력하셨죠. 성막을 지을 때도 성령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리고 재능 있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죠. 동일한 사이클입니다. 첫 창조처럼 재창조에 해당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막으로 지어가실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막을 지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사람이 도운 게 없거든요. 아담이 도운 게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담이 이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완성을 함께 누리도록 은혜를 받고 그 안식에 동참되은 거죠.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다 하시는 이 재창조에 해당되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구별입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 여정에 의하면 성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것은. 구원 여정의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론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서정 9단계. 논리적인 순서. 부르심, 그죠? 중생, 회개와 믿음, 어렵다 하심,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끝까지 지키는 견인,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이 구원의 출발이, 이 논리적인 순서의 출발이 부르심과 중생이잖아요. 그죠? 부르심과 중생과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 전부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칭의까지는 사람이 할 게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건져온다면 출애굽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르심부터 칭의까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뭐라고 요구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죠.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기이한 능력으로 그들을 건지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그들 가운데 거처를 지으시는 성막을 짓는 일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기업을 얻게 하고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무엇에 해당된다고요? 성화에 해당돼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지어가지고 뚝 내려다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거 내 집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짓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 가운데 예물을 받아서 그들이 직접 짓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죠. 성령으로 감동시키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이거 성화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가르쳐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1장 1절, 2절, 3절 말씀이 있고 나서 4절부터 20절은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 이미 25장이 다 주신 말씀이지만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예물을 백성들이 바쳐야 할지를 다시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35장 21절부터 29절까지는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예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장 30절부터 36장 2절까지는 예물만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재능, 그죠? 은사, 기술들을 하나님께 역시 드렸는데 성령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해서 그 재주 있는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사용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장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로 드려진 것들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요? 그만 갖고 와도 된다 하고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의 거처를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이 성막의 은혜는요, 첫 창조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싫다고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싫다고 하잖아요. 우린 당신 싫어요. 금송아지 좋아요.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그랬잖아요. 싫다고 하는 이들과 하나님 함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을 중보자를 통해서 또 용서하시고 또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에게 쏟아붓지 않고 중보자에게 다 쏟아붓는다고요. 이들을 대신하는 희생 제물들에게 다 쏟아붓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들과 함께 하시겠대요. 말도 안 되는 은혜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은혜인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온 우주가 그분의 발등상인데 온 우주가 그분의 보좌이고 온 땅이 그분의 발등상인데 좁디 좁은 성막이 몇 평이라고 했죠? 광대산밖에 안 되는 평수입니다. 그 좁은 성막에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스스로 당신을 제한시키셔서 그 말도 안 되는 불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니, 이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소유 중에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기꺼이 차고 넘치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와라, 그것 가지고 성막 짓겠다라고 하신 것은요, 그 예물 없으면 성막을 못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금해라 할 때는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앵벌이 시켜가지고 그 코 묻은 돈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아까우시면 내지 마세요. 아까운데 왜 내세요, 그거를? 하나님 그거 기뻐받지 않습니다, 아까운 거.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모두가 자원해서 드립니다. 은혜인 줄 알고, 이 성막을 짓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홍해를 지나게 하신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것, 만나를 먹이신 것,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돌아서면 반역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부정하고 배신하고,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들의 신랑이 되시고 다시 이들의 남편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은혜임을 깨달은 자들이 자원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그 자원하는 예물로 지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바친 예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화 중에 있습니다. 성화는 억지로 하는 종교적 의무감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억압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지어지는 성전은 없어요. 영적 성전 말이에요. 그렇게 성화되는 성화는 없어요. 의무감으로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서, 혹은 복 받기 위하여. 아닙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씩 진전하는 것은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깨달아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나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에서 성화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성전되게 하시는 것이지, 무슨 종교 노름으로, 예?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사탕 발림을 통해서, 협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원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은혜를 입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게 모은 돈을 학교나 단체에 기부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건 일반 은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정말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일이죠. 35장 21절 보십시오. 35장 21절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마음이 뭐한 자요? 감동된 모든 자와, 그 다음 어떤 모든 자가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도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6절도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여인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총결론으로 보십시오. 마음에 뭐하는 남녀가요? 자원하는 남녀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게 진정한 의미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죠. 교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드리고요, 말씀 읽을 때도 은혜를 구하면서 읽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거룩한 일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외식으로 보신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여과 없이 화를 선언한 유일한 대상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시장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쭉쭉 나는입니다. 전부 나는. 자기를 다 드러내는 외식적인 기도이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여과 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누가 될 수 있다고요? 건방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장 오늘 6절 7절 보십시오. 같이 볼까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거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입으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차고 넘쳐요. 자꾸 가져오니까 자원하는 기술자들이 성막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간청하죠. 이들이 계속 예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죠? 이제 그만 갖고 오라 그러죠.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별로 안 일어났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늘 부족합니다. 헌금도 부족하고 헌신도 부족하고.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못 입은 거죠. 우리가 교인들을 자꾸 뺑뺑이 돌려가 될 일이 아니고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이 성화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소유도 드리고 우리의 재능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열정도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만한 것처럼 제발 좀 그만 갖고 와. 이제 그만 되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주시지도 않고 드리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지도 않고 가지고 오라 하면 그건 깡패죠. 우리 하나님 양아치가 아니잖아요. 불안당이 아니잖아요. 주시지도 않으면서 바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원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앵벌이 아니잖아요. 은혜 입은 자만 하세요. 그래도 교회 됩니다. 안 되면 제가 사표 내고 갈게요. 다 짜고 헌금 한번 안 해보십시오. 교회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십시다. 안 되면 제가 사표 내고 간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이 돈 내는 것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의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이제 그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셔도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그만 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그만 드릴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인데, 맡기신 것이 얼마인데,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그만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저를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합니다. 내 생명의 한 톨까지 드려야 합니다.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 한 톨까지 주님께 다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하나님은요, 그만하고 지고. 이게 정상인데 지상의 교회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보면 안타깝고 눈물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람으로 부족한 종들을 세워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는 처소를 창조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열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허락되는 모든 어려움들, 때때로 당하는 시련들, 또 때때로 경험하는 즐거움과 기쁨들, 이 모든 것들은, 기쁨은 우리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세상의 미련을 끊게 하고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기 위한 징계의 의미의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죠. 모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아시고 남은 생에 그 은혜에 붙들려 우리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